이번 주부터 금요기도의 시간에 치유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몇 주 계속 치유에 관련된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윤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금요기도의 시간 가운데 치유를 누려라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해라고. 영도에 처음 가셨어도 금요기도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냥 기도해도 되겠지만 그 지역을 보니까 가장 필요한 것이 치유더라. 그래서 다른 시간이 아닌 금요일 가운데,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꼭 그렇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죠?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는 치유 사역도 있잖아요. 물론 그냥 하지 않지만, 말씀 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가지고 또 치유를 보는 것, 현장을 보는 것 다를 겁니다. 깊은 은혜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치유를 제대로 보는 시간,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올바른 치유부터입니다. 올바른 치유부터. 말씀의 본문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실 우리는 혼자 어디서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승리해야 되죠. WRC 마지막 시간 전도자의 고백 가운데도 혼자 가는 길 말씀하셨지만,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만, 전도 선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옹고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독고다이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가 상관없다니까요. 환경이 상관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아무도 안 가도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사실 그거는 가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 목사님도 그 금요 기도회 가운데 치유 사역하면서 많은 교회들은 안수도 합니다. 그죠? 안찰도 받습니다. 그것도 뭐 나쁠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병이 낫는다, 힘을 얻는다,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유 목사님 그렇게 안 하셨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너희 한 명 한 명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닌데, 신분 주시고 따라서 권세도 주셨는데, 꼭 내가 돌아다니면서 다 일일이 손잡고 머리 붙잡고 머리에 손 올리고 그렇게 기도해야지만 되냐? 아니다. 그죠?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또 아픈데 기도하면서 나을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어떤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죠? 그것이 알고 보면 올바른 치유입니다. 그걸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다르게 알고 있으니까 찾아간다니까요. 그죠? 어떤 특별한 사람, 능력 있다더라, 신유의 그 은사를 받았다더라, 잘 고친다더라, 그렇게 은사 받을 수도 있지만, 은사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니까.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처럼 안 들립니까? 어떤 점장이 용하다더라, 귀신같이 알아마신다더라, 같은 얘기라니까요. 그죠? 필요할 수도 있고, 실제로 능력 나갈 수도 있지만,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그죠? 사람 따라서 어떤 특별한 능력 있는 누군가 때문에 진짜인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죠? 올바른 치유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꼭 좀 전에 지금 말씀드린 그것 말고도 틀린 것을 많이 쫓아간다니까요. 다른 것 많이 합니다. 틀린 치유, 그 속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지만 성경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여기를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엘리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 같답니다.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오직 복음하면서도 엘리야 색깔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죠? 엘리야만 있습니까? 예레미야도 나옵니다. 그죠? 눈물의 선지자 필요하죠. 저도 요즘 나이가 좀 드니까 전에보다는 눈물이 좀 더 많아진 것 같더라고요. 뭐 조금만 하면 옛날에도 그랬는데 눈물 질질 짜고 합니다. 그죠? 눈물 흘린다, 뭐 감동적이다, 나쁜 거 아니죠. 그죠? 근데 복음을 보고 복음 앞에서 예레미야가 더 우선되고 아니라니까요. 필요하지만 그죠? 세례 요한 얘기 나오죠. 그죠? 선지자도 나옵니다. 선지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종교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선지자입니까? 뭐 선지자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참 선지자 맞죠. 하지만 그런 선지자 얘기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그리스도를 그렇게 선지자 정도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죠? 선지자는 구약에 많았다니까요. 엘리야도 선지자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죠? 사무엘도 선지자잖아요. 나쁩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그 사무엘로도 또 어떤 선지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죠? 복음이 없어서는 모르겠는데, 복음을 안 만났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옛날 얘기만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복음 하면서도, 복음 누린다 하면서도, 복음을 말한다 하면서도, 알고 보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 요한, 선지자,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죠? 지금도 곳곳에서 사회운동합니다. 그죠? 사회운동 나쁜 거 아닌데, 목회자들이 그 중심에 있고,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 있고, 사람들에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상과, 다른 이념과, 다른 지식을 전한다니까요. 그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만든다니까요. 교회의 색깔을 바꿉니다. 그죠? 진짜 뭐 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니까요. 틀린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그죠?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알았는데 말해야죠. 그죠? 그런데 왜 말하지 말라 하십니까? 말해야 되는 것이 사명인데 왜 말하지 말라 하시느냐? 이 말씀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죠?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은혜지 정확하게 못 봤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주님을 앞에 두고도 네가 이 사람이 높습니까? 저 사람이 높습니까? 누가 더 높습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죠? 이때가 그때니까 그런다니까요. 그죠? 그래야지 마옵시고 그럽니다. 그죠? 십자가에 달린다 하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니까요. 그죠? 주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 칼 들고 설친다니까요. 그죠? 나름 잘한다고 하지만 아니라니까요.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 말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말하지 말라 하지 마시고 그때 막 퍼뜨리고 다녀라. 온 곳곳에 전해라.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감당도 못할 겁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감당치 못한다니까요. 그렇게 있고도 지나고도 수년을 주님과 함께하고도
실수했는데, 놓쳤는데, 그죠? 틀린 것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아서 그렇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보면 어떤 면에서는 율법도 아니죠. 전통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그렇게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진짜 중요한 것은 따로 있는데,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라고 주신 거라니까요. 그죠? 몽학 선생이라니까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얘기 했다니까요. 모세의 율법,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죠? 다윗 왕, 그런다니까요. 오래된 전통. 내가 바리새인인데, 사두개인인데, 서기관인데, 그런다니까요. 그죠? 너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갈릴리 어부 아니냐? 그러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감리교, 성결교 있죠. 어떻게 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고신척, 경남 쪽에는 고신교회가 많은데, 고신척 교회가 뭐 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목사님 가끔 또 메시지 가운데도 그 얘기 하시고, 그죠? 그거 사실 복음도 아니라니까요. 알고 보면 유교, 그죠? 율법도 아니라니까요. 무슨 교회에서 장유서를 따지고, 그죠? 옷을 이렇게 입어야 된다, 저렇게 입어야 된다 따지고, 버릇이 있다 없다 따지고, 이자는 잠잠하라 그러고, 틀린 겁니다. 그죠? 틀린 건데 틀린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보면 우리가 여기에 또 굉장히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은사를 받으면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빌립의 딸들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 진짜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죠? 환상 봅니다. 예언도 한다니까요. 틀렸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보고 가면 안 된다, 로마. 가면 죽을 거다. 틀린 얘기 아니라니까요. 봤으니까 또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맞는 건데, 제대로 보긴 본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어떤 겁니까? 그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거라니까요. 물론 바울은 로마 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바울은 그런데 이들의 말을 듣지는 않았죠. 그죠? 왜 안 들었습니까? 틀릴 것 같아서 안 들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틀리고 맞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죠? 죽어도 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안 돼도 가야 된다니까요. 바울은 그 담이 났다니까요. 그죠?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거, 본 거 틀린 게 아닙니다. 그죠? 아이고, 이 강야는 물도 없네. 우리가 항상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고민해야 되냐. 애굽에 있을 때는 부추도 먹었는데 맞는 말이라니까요. 그죠? 그게 틀린 말입니까? 하나도 틀린 게 없다니까요. 그죠? 12명의 정탐꾼 보내놨더니 10명의 정탐꾼이 안 된다. 그럽니다. 그죠? 그것도 틀리게 본 게 아니라니까요. 저들에 비해서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얼마나 덩치도 좋은지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은사를 받았다. 또 많은 지식, 사실, 상식 맞지만 그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틀린
것을 많이 본다니까요. 다른 것 쫓아갑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0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잘 알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은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지나친 열심을 가지고 하다가 동기를 가지고 하다가 다른 사람 쳐다보고 시험 든 겁니다. 그죠? 누가 그렇게 해라고 했습니까? 시켰습니까? 의무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바나바가 하는 거 보고 질 수 없다. 조금이라도 뒤질 수 없다. 나도 한다. 그렇게 했다가 또 지나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강한 것 같고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성령을 속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 눈치 본다니까요. 분위기 따라갑니다. 그죠? 유목사님 그 얘기도 하시잖아요. 많은 중직자들이 자리에 없으면 뭘 못하더라. 그게 진짜냐? 자리 꼭 있어야만 하는 거냐? 아니라니까요. 그죠? 누구 보라고 합니까? 혹시 일을 해야 한다면? 아니라니까요. 전도 선교가 실적 나타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죠?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틀린 것 속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다니까요. 복음을 하면서도,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그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한 자리도 있으면서, 교회 중요한 목회자, 또 중직자, 그런 사명을,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향하는 것이 그럴 때가 많다니까요. 그죠? 그러니 아픕니다. 그러니 병든다니까요. 그러니 흑암에 잡힙니다. 그죠? 그게 당연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자꾸만 병이 급증합니다. 가장 많이 생겨나는 것이 우울증이죠. 그죠? 현대 많은 이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정상인이라 하더라도, 건강하다 하더라도 우울할 수도 있다니까요. 우울한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죠? 항상 기분이 좋다. 그것도 정상은 아닌 거라니까요. 그죠? 아무 걱정도 없다. 아무 문제 사건도 없다. 그것도 정상은 아닌 거라니까요. 그죠? 때로는 우울하고 또 슬픔도 느끼고 힘도 좀 빠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울증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것과 다른 겁니다. 그죠? 얼마 전에도 우리가 그런 분 잠깐 뵌 적이 있는데 그럴 이유가 사실은 없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은데 근데 그들이 느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그죠? 근데 앞으로 이런 병은 더 많이 생길 겁니다. 요즘은 그래서 어른뿐만 아니라니까요.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지만 아이들도 보면 ADHD 이런 거는 기본이고 그죠? 그런 건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우울증도 있다니까요. 아이들이 나이 몇 살 됐다고 인생 얼마 살아봤다고 우스갯소리로 유튜브에 그거 본 적 있습니까? 진짜 꼬만데 아이고 내가 이렇게 못 살겠다 이러면서 그것도 물론 어른들부터 따라 한 거지만 배워서 그런 거지만 그게 그냥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 계속 그렇게 말해 보십시오. 그 생각 속에 있어 보십시오. 실제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건 우스갯소리라 하더라도 유튜브에 좀 재미로 그렇게 올린 거라 하더라도 진짜 그렇다니까요. 진짜 아이들 그게 많습니다. 요즘.
우울증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유명한 여자 배우로 황우슬애라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배우인데 웃기는 그런 연기로 유명하죠. 그죠? 아무도 따라갈 수 없는 웬만한 그래도 여자 배우 같으면 좀 꾸미기도 하고 가꾸기도 하고 좀 그런 건 하기 싫어하기도 할 건데 난 이런 건 못 하겠어요. 뺄 수도 있을 건데 이 여자 배우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죠? 바닥까지 갑니다. 저 밑에까지 떨어진다니까요. 몸을 안 사리고 그렇게 하죠. 그죠? 나이도 적지가 않더라니까요. 40대 중반입니다. 연기도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학원 다닌다고 하죠. 그만큼 노력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뭐 연기 잘한다. 제가 그 얘기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 배우가 어릴 때는 왕따했다더라니까요. 엄청 괴롭힘 많이 당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당했냐? 예뻐서. 아이들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죠? 엄청 당했나 보더라고요. 예쁜 것도 문제된다니까요. 그죠? 잘난 것도 문제됩니다. 그죠? 그래도 지금 배우로 어쨌든 그것이 다 뼈가 되고 살이 돼서 아직까지는 정상적으로 살아가서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 많다니까요. 그죠?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걸린 사람들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사 이런 것들 발견되어지면 금방 은혜 받습니다. 그거 따라가기 쉽다니까요. 우울증이 있기 때문에 특히 더 그렇습니다. 조그만 것에 반응하고 따라가기 쉽고 흔들린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은사가 진짜 은사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틀린 그 치유 속에 있는 은사와 만나게 되면 결합되면 더 무너집니다. 더 망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 순간에는 굉장히 은혜 받고 또 힘도 얻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우울증이 또 깊어지고 계속 놔두면 그냥 우울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각종 정신병에 시달리게 되죠. 물론 뭐 우울하다고 우울증 있다고 다 정신병 오는 건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도 정신병 생기겠지만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우울증은 많은 병세 속에 있는 거고 많은 일이 그걸 겪고 있는 거고 그 속에 있다 보니 또 확대되고 더욱더 뿌리 내리고 강해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듣고 있는 이런저런 병에 다 걸린다니까요. 정신 문제 겪습니다. 그건 똑똑해도 상관없다니까요. 그죠? 좀 젊어도 상관없습니다. 젊다고 이길 수 있는 줄 압니까? 요즘 우리나라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옛날엔 그래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마약 청정국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뭐 나이트클럽 뭐 그런 거 있죠. 급습해갖고 막 보면 널브러진 게 사실은 곳곳에서 발견되는 게 마약성, 향정신성 그런 약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만 그러니까 그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나이트클럽 오는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은 학교에도 아이들 가운데도 그래서 어떤데 질문을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가운데 솔직하게 해봐라. 뭐 별로 이제 뭘 안 할게. 혹시 그런 거 마약류, 향진신성 그런 거 손대는 경우 있는지 그거 접했는지 안 따질게 안 물을게 그것 때문에 무슨 불이익 안 줄게 적지 않은 수가 그래 봤다고 지금도 그렇다고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게 그냥 마약한 이야기입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 겪고 있다니까요. 그죠? 정신병이 만연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이러니 또한 육신적인 병도
먹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암이겠죠. 암을 비롯한 각종 불치병에 시달립니다. 또 좀 전에 마약 말씀드렸지만 마약뿐만 아니라 술로, 도박으로. 어떤 여자분은 어릴 때 가정으로부터 그렇게 돌봄받고 보호받고 사랑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 좀 커서 결혼을 했는데 남편에게 그걸 바라는 거죠. 그런데 뭐 남편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제가 그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잘해준다 한들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잘해줄 수 있습니까? 실수도 할 수도 있고 허점을 보일 수도 있고 또 뭐 받고 싶은 만큼 사랑 못 줄 수도 있고 그죠? 남편한테 그렇게 집착했는데 안 되니까 자녀에게 아들에게 아들은 더 하죠. 그죠? 아들이 말 잘 듣습니까? 아들이 다 채워줍니까? 남편도 아들도 집착했는데 안 되고 못 채워주고 그 다음에 뭐 하겠습니까? 술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돼서 내 술 없으면 못 살고 그러니 병도 걸리죠. 그죠? 술을 그렇게 뭐 매일 매시 매사 마시는데 안 걸릴 수 있습니까? 안 아플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신문제도 오고 그러다가 그 술로 인한 각종 여러 합병증으로 인해서 일찍 죽었다니까요. 돌아가셨다니까요. 술 문제입니까, 그게? 남편, 뭐 자녀 문제입니까? 정신 문제입니까? 복합적인 거죠. 그죠? 모두가 다 사실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부모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모두 다 그렇다. 그러면, 멀리 안 가도, 뭐 저부터도, 우리도 정상적일 수 없죠, 사실은. 그죠? 어쨌든 그분에게는 그 안 좋은 것이 크게 각인되었고, 뿌리 내렸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니까 결국 인생 그렇게 살다 간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모든 이 문제는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우울증, 그냥 우울증이 아니라니까요. 정신병으로. 정신병만 걸립니까? 육신까지도 연결된다니까요. 그죠? 마약, 술, 도박, 마찬가지고. 뭐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고 있는 마약 가운데 있다가 지금은 그렇게 그 가운데서 벗어난 그래서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 얘기하더라니까요. 마약 문제는 그냥 마약 문제이만 한 게 아니다. 성적인 거 관련돼 있다. 조폭 그런 어둠의 세계 관련돼 있다. 그죠? 다 연결돼 있습니다. 이것이 점점 급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치유할 수 없다니까요. 부분적으로는 도움되겠죠. 그죠? 그런데 한계 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으로 천천히 치유해야 합니다. 복음 아닌 것으로 가지고 갑자기 치유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낫든지 안 낫든지 복음으로 천천히 치료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아니라니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예를 들었지만 그분 같은 경우 뭐 하나 치료한다고 뭐 하나 해결한다고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알코올 중독됐으니까 뭡니까? 금 끊는 거, 술 끊는 거 그런데 병원 보내가지고 잠깐 뭐 한 달, 두 달 그러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 근본적인 외로움은 해결 안 되는데 정신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그죠? 오래 갑니다. 어릴 때부터 심겨진 거잖아요. 그걸 그래 한 달 만에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뭐 진짜 특별한 하나는 은혜로 한 달 만에 아니라 뭐 잠시도 될 수도 있지만 그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치유해야 합니다. 무슨 세 가지를 말씀드리느냐? 우리 인간의 조건이 세 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삶에 문제가 있죠.
육신적이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육신의 삶. 문제가 있죠. 이게 다가 아니죠. 근데 정신의 삶도 있습니다. 그죠? 마음, 생각, 감정 다 포함해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삶이 있다니까요. 그죠? 인간은 결국 저 세 가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 모른다고 해서 영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을 못 만난 거지. 자신이 영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지. 불신자라고 영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죽은 거지. 그죠? 힘이 없는 거지. 사탄에게 잡힌 거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치유해야 합니다.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우리 가끔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떤 이는 이 영적인 것 얘기하기를 합니다. 영적인 게 먼저다. 근본이니까. 맞죠? 그죠? 일리가 있다니까요. 중요하니까, 더 근본적인 거니까 그 얘기하는 거고, 조금 관점을 달리하면, 어느 것부터 먼저 해야 되냐? 같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로 있는 법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예를 든 것처럼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드러나는 것은 육신적인 거지만, 병으로, 질병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마음, 생각에, 정신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부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죠? 육신적인 거 조금 고친다 하더라도, 그래서 재발한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나타난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 가지에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치유하는, 같이 치유하는. 그래서 유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 사실 중요하다니까요. 치유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5가지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음식도 중요하다. 운동도 해야 된다. 기도, 호흡. 그 모든 것들을 왜 말씀하시냐? 그거 다 따지고 보면 육신적으로, 마음, 생각에, 영적인 부분 다 같이 다루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죠? 이 답을 알면, 이렇게 세 가지가 한꺼번에 같이 치유되어야 하는 것을 알면, 이때부터 많은 답 중에서 갈라디아 2장 20절 오늘 말씀의 본문, 이게 그냥이 아닌 거라니까요. 그죠? 십자가의 죽음 얘기하셨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죽은 겁니다. 그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안 죽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안 죽고 있거든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표현하셨는데, 안 죽고 있고 뻘뻘 살아가고 있으니까 고통스럽죠. 힘들죠. 어렵죠. 그죠? 그래서 계속 아픈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면 죽어버리면 됩니다. 그죠? 나의 그 과거는, 상처는, 잘못된 것은, 틀린 것은 죽었구나. 버려야 할 거구나. 나와 상관없는 거구나. 나는 이미 거기서 벗어났구나. 그걸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알고 보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이 말씀은 나라고 하는 것이 없어졌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허무주의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끝났구나. 그게
저 불교에서 얘기하는 무소유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또 좋은 말도 있던데, 공으로 돌아가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그죠? 나쁜 말은 아니지만, 기독교는 자기 말 잘하는, 자기 부인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아예 없냐? 그리스도 따라가야 되냐? 그리스도만 나서야 되냐? 나타나야 되냐? 그 뒤에 보면, 말씀 나오는 것을 보면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나는 완전히 티끌도 없이 먼지처럼 사라져 버렸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러면 내가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내가 힘들 게 없다니까요. 그때 참된 치유가 누려집니다. 이렇게 되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죠? 어떤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데, 예전에 전도사 때 가끔 그런 목회자의 길을 가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개척을 한다면, 교회를 내가 시작하게 한다면, 저도 그랬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까, 여러 가지 그림도 그리겠지만, 이분은 교회 이름도 미리 정해놨다더라고요. 내가 교회 세우게 되면, 시작하게 되면, 그 교회 이름은 이걸로 해야지. 어떤 이름인 줄 아십니까? 인 그리스도 처치. 그렇게 지어야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그게 다가 아니냐. 그러면 되지 않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교회를 설립하신 게 아니라 교회를 맡게 되셔서 그 이름 못 쓰게 됐다. 그 이름 쓸 수는 없다. 얘기하시던데. 그죠? 중요한 건 개척했다, 후임을 맡았다, 무슨 선교를 나갔다. 그게 아니죠. 그죠? 마음속에 어쨌든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그렇다면 개척을 했던, 선교사를 나갔던, 교회 후임을 맡았던 상관없이 그게 드러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중요합니다. 꼭 목회자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설립하고 개척하고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갈라디아 2장 27이 그냥 성경 구절이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그죠? 진짜 내가 그래 죽어버렸다면, 죄에 죽고, 흑암에 죽고, 잘못된 나의 그 전통과 율법과 간섭과 사상 다 죽어버렸다면, 그리스도로 산다면 뭐가 문제 되겠습니까? 그게 진짜 치유라니까요. 그죠?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것을 알기만 해도 됩니다. 이것 가지고 대단한 거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새로운 눈을 뜨고 새로운 힘을 얻어야 합니다. 이제는 정상을 찾아야 합니다. 정상을 찾으면 돌아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죠? 사실은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함부로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암 왜 걸립니까? 물론 체질도 있고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 아직도 그 연구는 계속 되어지고 있지만 꼭 단정적으로 이거다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고칠 게 있는 거라니까요. 바꿀 게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듣는 얘기가, 저 공기 좋은 곳으로 운동 안 하다가 운동 막 하고, 어떤 이는 그래서 맨발로 산을 막 탔더니, 그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꼭 맨발로 산 타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바꿨다는 얘기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올바른 치유, 말씀 나눴지만 대단한 걸
특별한 걸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서론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혼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우리에게는 이미 다 주어져 있다니까요. 그죠? 사실은 오늘의 갈라디아 2장 20절도 우리가 모르는 말씀 아니라니까요.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다 알고 있는데, 많이 들었는데, 그런데 그걸 잘 못한다니까요. 아직도 계속 틀린 거, 다른 거, 그 속에 있다니까요. 그죠? 분명히 하십시오. 모르던 게 아닙니다. 새로운 게 사실은 아니라니까요. 이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거라니까요. 그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진짜 시작하면 됩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알기만 했는데도 자기 체질 못 고치는 것을 하나님이 고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죠? 우리 베드로 뭐 다 알지는 않지만 그 뭐 부족한 거, 그 성격 일부 드러나는 거 알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안 고쳐졌다니까요. 잘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배신도 한다니까요. 그죠? 결국은 과정 중에서는 다른 길도 간다니까요. 그죠? 업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죠? 그래도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삶을 살고 그 길을 갔던 베드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의 가장 시작이고 기본, 다시 오늘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치유를 누려야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만 제대로 알고 누려도 됩니다. 혹시 또 당장에는 안 된다, 마음은 원하는데 실제로는 안 된다, 자꾸 내가 나타난다, 자꾸 나의 성격, 습관, 버릇, 그 생각 괜찮습니다.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아직도 내가 그 속에 있구나, 이게 잘 안 고쳐지구나, 잘 안 버려주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더욱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메시지하는 저도 아직도 부족하다니까요. 아직도 잘 안 된다니까요. 그죠? 그렇다고 절망합니까? 낙심합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우울합니까? 우울증 걸립니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핑계가 아니라 이유가 되면 된다니까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셔야 될 이유. 사실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그것을 알고 누려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치유 사역의 첫 번째, 치유의 첫 번째 말씀 주셨습니다. 올바른 치유부터 틀린 치유 버리고 세 가지 육신, 우리의 정신, 마음, 생각, 감정,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영적인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서 치유해야 함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붙들게 하소서. 항상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소서. 점점 복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그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가시고 더욱 온전케 하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누릴 우리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